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전체 150편 중에서 감사의 시, 아예 딱 표제가, 이 시는 감사의 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 시죠. 95편부터 100편에 이르는 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 가운데 결론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로 매일 암송한,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이 시편 100편을 암송한, 외웁니다. 주기도문보다도 더 자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시죠. 그래서 유대교회는 이 메시아 시대 때 드려지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감사의 제사다.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유일한 제사는 감사제뿐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시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죠. 우리가 함께 부르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이 시편 100편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세상 그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랫도록 불러왔던 그런 찬양이 바로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그 감사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아니하시는 모든 인류에게로 확산될 소망을 품고 이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이 감사의 시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선교지향적인 최고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편 100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송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를 읊조리는 이런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런 정도의 작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외친다라고 하는 것과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송은 그냥 졸면서 편안하게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승리의 계가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까? 누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말겠습니까?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크게 소리 지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온 땅 우주 만물의 창조자,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벅찬 감격으로 온 땅이 진동하도록 크고 우렁찬 소리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찬송 중에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쁘게 노래하면서 순간적인 즐거움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본질적인 기쁨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라. 그 앞에 나아가라. 이 100편 전체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계속 찬송입니다. 감사는 찬송이고 찬송은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식과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건지 아니면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하여서 감격하여서 부르는 노래인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김정은도 박수 엉성으로 치는 사람 누군지 딱 카메라로 검색해가지고 다 적성분자로 그렇게 간주하는데,
다 똑같이 막 박수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심을 담지 않는 자를 색출해가지고 그래서 평양 밖으로 추방하는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는 찬송인지 아니면 건성건성 부르는 건지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바울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다.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은 힘주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만 섬겨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교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니까 섬기지. 하나님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섬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돈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권세를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장수를 섬기겠습니까? 건강이 신입니까? 무엇가 우리의 섬길 자입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건데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까지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안 섬기면 누구를 섬기게 된다고요? 적을 섬기게 될 거라. 대적 마귀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가 대적 마귀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이 섬김이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에서 별같이 빛날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섬기다에서 예배가 나왔습니다. 섬기다, 서비스에서 예배가 나온 겁니다.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과 땅을 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원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섬기는 건 뭐냐? 땅을 가는 거다. 섬기는 것은 굴종이고, 섬기는 것은 노예고, 섬기는 것은 포로이고, 섬기는 것은 종이고, 섬기는 것은 비참한 건데 이게 노예가 땅을 가는 거죠.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땅을 간다. 그런데 이게 어원이 같다는 거죠. 섬긴다라고 땅을 갈다가 같은 말인데 예배와 노동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배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았죠. 범죄함으로 둘이 분리됩니다. 죄가 기쁨을 깨뜨려서 예배마저 고된 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예배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시달리고 계십니까? 예배가 노동 일이 되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찬송이 아니고 예배가 순서마다 걱정거리고 순서마다 버겁고 하는 일이 되면 그것은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둘을 결합시켜줍니다. 노동과 예배를 하나로 합쳐주신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이 있게 만들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양의 문이신 주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궁정에 들어갈 수 없는데, 궁전 중에 궁전이 궁정의 안뜰이거든. 궁정, 그 안뜰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 원망? 아닙니다. 오늘 따라서 해볼까요? 당연함.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함이 사람을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내일 해가 떠오를 거다. 당연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밥 먹을 거다. 당연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잘 거다. 당연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특혜인지, 일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지금 2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때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 이 고주파, 그리고 또 큰 소음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사용합니다.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이 데시벨 높은 거 60데시벨만 넘어가도 앰뷸런스 돌아가는 그 소리가 사람들을 자극하거든. 심혈관계, 특별하게 심혈관,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악영향을 끼치는 게 소음이거든. 이런 속에서 일상의 그 고요함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전쟁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특혜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죠, 죄, 범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감사할 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죠. 일전에 신문에 났던 기사,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스크랩해둔 그런 기사였는데, 경북 영주의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던 강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제 말에 보급대로 끌려가서 채석장에서 일했습니다. 채석장에서 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뻔하게 단순 반복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잖아요. 그날도 오전 일을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기 전이죠. 어렸을 때 일제 말이었으니까 그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도시락은 안 물고 갔는데 이 장로님 도시락을 딱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배고픈데 빨리 먹지 무슨 기도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백성 도시락 하나 못 지켜주는 그게 신이냐고 조롱했죠. 장로님이 도시락을 찾으러 개를 쫓아갑니다. 개는 장난치듯이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고, 천천히 가면 개도 천천히 가고. 그래서 어느새 100여 미터, 200여 미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개가 갑자기 도시락을 땅에다 놓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도시락을 딱 주워서 일어서는 순간 폭탄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가지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다 세상 떠나고 혼자 살아났습니다. 혼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개를 보내서 도시락 물어가게 하십니다. 다 터진 줄 알았는데 한 발이 불발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 터진 거죠. 얼마나 천천히 타고 들어갔으면 점심 먹을 때 그때 터졌던 것입니다. 감사는, 찬송은 그 문, 그 궁정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감사와 찬양 앞에 열리지 아니할 인생은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환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지식이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기초가 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그래서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썩지 않는 것, 아름다운 것, 쇠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영수와 사랑을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고 계획을 이루시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아주 정형화된 그런 예식 용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예식 용어라니까. 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주되심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그 고백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3절 말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번역 중에 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그 뒷부분의 번역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포괄 굉장히 충만한 개념인데,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뒤에 뒷말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를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당연한 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속에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자는 주님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의 백성, 그의 온전한 자로 사랑하시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입술의 열매로 찬양함으로.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그냥 읊조리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송축하는 개선의 개가를 높이 부르면서 왕 대신 장군이신, 전쟁에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